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대대 14교구장이신 서덕분 전도사님께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또한 그 사랑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깊고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보다 자연의 숨결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곳이었고, 밤이 되면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어린 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신비로움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공동묘지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환경조차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모하게 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대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위해서는 공동묘지를 지나 5km가 넘는 험한 산길을 매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길은 단순한 통학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하시고 마지막 때 만민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신 은혜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늘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기에 교회 다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 말씀은 제 어린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 뿌려진 작은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영혼을 조금씩 깨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등학교 시절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주보를 가져오라는 선생님의 과제를 받고 그저 숙제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계기를 통해 저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몸만 교회에 있었을 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유통업인 백화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주야로 이어지는 바쁜 일상과 삶의 무게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붙들고 있던 희미한 신앙의 끈마저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3월 31일 금요일 밤 고단하고 하루를 마치고 쉬고 있는 늦은 시간에 두 분의 집사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들은 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시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금요철야 예배 함께 가자고 권하셨습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한 저는 오늘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미소를 넘어 참된 기쁨의 빛이 가득했고 그 사랑의 온기는 따뜻한 햇살처럼 제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이 되어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쪼개는 듯한 은혜였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과 외면해왔던 삶의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친 후 함께 온 집사님이 교회 등록을 권하였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며 주일에도 근무해야 했던 저에게 신앙생활은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등록을 거절하였는데 금요철학 2부 시작하기 전까지 어느 전도사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저에게 그 말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 은사 집회 시간, 교회 안은 성령의 충만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낯설고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박수조차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라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도 제 마음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은사 집회가 시작되었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단에서 기도하시고 원장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손을 얹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임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제 안에서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 소낙비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죄와 깨닫지 못했던 교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오늘 한 번만 오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마음까지도 아시고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제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성령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듭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21일 아침 금식과 함께 단일 차례를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세요. 직장을 옮겨주시든지 사장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작정 기도를 마친 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교회 나가고 나머지 2번은 근무하면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고 타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직장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자로 세워주셨고 실적으로 인정받게 하신 후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매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 뒤로 매장이 더 잘 된다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유통업의 현장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본래 저는 낯선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고 물건을 설명하던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는가.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저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길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후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만민기도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은 제 생애 가장 뜨거운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첫날부터 터져나온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 속에서 제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민기도원 은사집회를 앞두고 사모함으로 아침 금식을 드리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전율이 임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제 목에 임했습니다. 그 불은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둠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 저는 온몸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에 걸린 듯한 이물건과 함께 주먹만한 크기의 피고름 덩어리가 입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치료받고 방어를 받은 그날,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마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득 쏟아지는 듯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입술에서는 저절로 방언이 흘러나왔고 저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깊은 공허함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까지도 제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후두염을 치료받고 방어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깊이 감동받아 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해가 뜨기 전부터 가가호호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의 삶의 모든 시간은 전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 역시 저에게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지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여기며 짧은 순간에도 기도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퇴근 후 전철 안에서도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면 노량진과 서울역으로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졌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조건이나 지식은 부족했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가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92년 결혼 후 청년 선교에서 교구와 여성교회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조장으로 선발되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효도 관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 전 일기예보는 많은 비를 예보했고 운전기사님은 모두가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비가 그치고 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로 목사님께서 도착하시자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밝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는 기관장이라는 사명을 맡게 되었고 부활절을 맞아 여성교회 주관으로 꽃꽂이 전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대상 작품을 선정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금요철야 예배를 앞두고 원로 목사님께서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던 중 저희 기관 작품 앞에 한참을 머무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 앞에만 서면 성령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한마디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들여졌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기술은 부족했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질신될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기관은
대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도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한 손에는 부침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배어 나올 만큼 문을 두드린 적도 있고 때로는 끼니도 그런 채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모든 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4층, 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배는 조여오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나요? 그때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에 임하는 순간 저의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길가에 주저앉을 만큼 아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새벽에도 전도 대상자가 교회 오고 싶다는 전화를 하면 곧바로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는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전도대회를 앞두고 출산이 임박했지만 저는 전도대회를 마치고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대회를 마친 후 출산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해 저는 임신한 몸으로 76명을 전도하여 전체 2등을 하게 되었고 상금 전액을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전도에 힘쓴 결과 109명을 전도하여 교회 전체 1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감사패를 받으며 남편과 함께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생명은 뱃속에 품은 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쉬고 멈춰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 심령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저를 전도 현장으로 강권하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고 뱃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순간에도 제 발걸음은 골목골목을 향해 가가호호를 향해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전도지,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담은 선물과 부침개를 준비하여 집집마다 찾아가 눈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를 건네기까지
참으로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무거운 몸과 흐르는 땀,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속에서도 문을 두드리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잠이 들고 뱃속의 아이는 조용히 숨쉬는 가운데 저는 두 생명을 품은 채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작은 마음으로 남아 보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눈물과 수고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전도대회 때마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강해서가 아니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문을 두드렸고 영혼들을 품었습니다. 평범했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전도에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1999년 7월 1일 원로 목사님께서 주의 종으로 가야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교구 식구들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방과 전도에 힘썼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열매와 더불어 감사패라는 영광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주의 종들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시던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던 저희 가정 형편을 아시고 이사할 수 있도록 큰 물질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제 가슴에 뜨거운 눈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해 전도대 시상으로 1등 교구에게 금강산 관광이라는 특별한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교구는 하나가 되어 부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한 가지 목표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거둔다는 사실을 그 해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해 저희 교구는 전도대회 1등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부상으로 금강산 관광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전도했던 일꾼들과 기쁨을 나누고 웃음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스스로 잘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영의 흐름이 시작되고 저의 부족함으로 부교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워 숨고만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의와 틀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하나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고 내 안에 익숙했던 생각과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또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워가는 시간 속에서 제 안에서는 이전과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행위적인 충성이 아니라 자기라는 자아를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마음을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주장하던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고, 교만을 내려놓을 때 겸손이 임했으며,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변화시키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 기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며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가던 중 저는 마침내 영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지금의 14교구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신앙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사역이 줄어들고 전화신방 중심으로 사역이 전화되면서 제 마음은 점차 등산행이라는 즐거움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로에서 전화를 받으며 걷던 중 낙엽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나무 뿌리에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제 왼손은 마치 중풍 환자처럼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고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 일정까지 잡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에 토요일 당일치라 전 사랑하는 원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월요일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재검사 결과는 뼈가 제자리에 온전히 안착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치유 집회에서 사랑하는 당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마비되어 있던 왼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점차 움직임이 호전되더니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을 이루어 가신 이 중요한 시점에 저희 교구는 당회장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과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본받아 저희 교구는 맡겨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힘써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 그 감격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이며 생명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재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열리며 발걸음이 복음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영혼을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희 교구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찾던 마음,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달려가는 열정, 그리고 들은 것을 즉시 전하는 순종,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전도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가정으로, 거리로, 공원으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구 전도 현장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 영혼들의 손은 꽁꽁 얼어붙고 입술마저 덜덜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에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면서도 쉬고 싶다,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던 것은 추위보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얼어붙은 얼굴에는 오히려 해같이 밝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여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전도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마다 서로를 향해 힘내자라고 격려하며 보팀목이 되어줬고 나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의 땀을 닦아주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었던지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전도의 시간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024년 한 해 동안 50명, 2025년에는 102명, 그리고 2026년도에는 150명 이상 목표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토요일도 쉬지 않고 부침개를 붙여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교구에는 전도왕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기주 집사님은 82세 연세에도 뜨겁게 전도에 힘쓰며 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신자 정원양 성도님은 과거 복싱 선수로 체육관을 3곳을 운영하며 관원 500명 이상을 이끌었던 열정으로 이제는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전 세계의 만민의 성도님들 파이팅입니다. 저 또한 1989년 교회 등록한 이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철 안에서부터 서울역 거리전도, 가가호호 방문전도, 파라솔전도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 전도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따뜻한 인사로 그분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추운 날씨를 핑계로 삼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권면드렸고 그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따뜻한 차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한 걸음에 영혼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1월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밤이 새도록 마실 만큼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아가셨고 삶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본교에 나오게 되고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며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던 어느 날 그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이 성도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성도님은 인테리어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 수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후 그분의 소개로 불교 신자인 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달라는 조심스러운 부탁이 있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복음은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신뢰와 사랑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친구분은 오랜 경력을 지닌 일식 요리사였는데요. 어느 날 남장년 구역예배 모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재능 기부하고 싶다며 직접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었던지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이분은 3월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단유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억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 그 두 분 새신자는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권하며 또 다른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랑과 요리 섬김으로 남정령 구역예배는 더욱 기다려지는 모임이 되었고 점점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까지 기다리시고 붙들어주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눈물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입술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눈물은 영혼을 붓는 기도가 되며 우리의 발걸음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마침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